시편 23편의 말씀 준비하시고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네. 주님께서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의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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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진짜로 그러십니까?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뒤에 내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주님, 말씀이 틀렸나요? 제가 틀렸나요? 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는요, 이걸 문맥을 잘 보시면요, 앞에 말씀이 충족이 되면 뒤에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근데 뒤에 거가 안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거가 충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부족함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이에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감정이에요. 네. 내 환경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에 거가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 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시군요. 내가 입술로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말쟁이였군요. 내가 마음으로 이것을 인정해 드리지 않았군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군요.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많았군요. 이걸 제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회개가 나왔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지 아니하였고 매 순간마다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소원 안 들어주신 거 왜 그러십니까? 왜 이거 안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모습.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데 그리 하실 때만 선하시고 그리 아니하실 때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모습 가운데 부족함이 많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성경을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하실 때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요. 그리하면 이거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문장이 충족이 되어지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면 뒤에 거 그리하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뒤에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이신 거예요. 앞에 것은 내가 해야 될 내 몫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팽개치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만 가지고 했네 안 했네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자기 의와 자기 박스 가운데 이것 가운데 강박감령으로 막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자, 컨트롤의 영이 강한 집안들 있죠. 그런 집안은요 무당의 영이 강해요. 무당의 영이 강한 그러한 집안의 보편적인 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해야 돼요. 내가 주체가 돼야 돼요. 내가 선악과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닌 거예요. 무당이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의 영이 있는 그 집안의 기본적인 보면 컨트롤 영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기 기준이 굉장히 강하고 자아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하고 맞을 때는 순종하는 척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컨트롤하고 그때부터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안 맞춰주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당의 영의 그 집안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근데 한국 땅 가운데 대부분의 무당의 영이 강해요. 그렇죠? 네. 영적인 세계가 처음에 열렸는데 대부분이 어둠의 영 가운데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70% 이상, 80%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있는데 토끼는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빨라요. 또 지혜로워요. 또 나 잘난 박사입니다. 뭐든지 잘해요. 네. 영리하기도 하고요. 몸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일도 잘 처리해요. 예. 정말 한마디로 스펙이 빵빵하다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토끼예요. 근데 반대로 거북이는요, 느려요. 느려도 네, 많이 느려요. 속이 터져요. 이제 좀 왔나 보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좀 이제 좀 열심히 했겠지 하고 보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속이 터져요. 한숨 푹 자고 쳐다봐도 아직도 거기에서 엉금엉금. 근데 자기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데 결과물은 뭐야 이거. 네. 거북이는 무능력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겁도 많아요. 뭐가 하나 탁 건드리면 쏙 들어가요. 그리고 그 거북이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속살은 너무 연약해서 조금만 어떻게 공격을 받아도요, 금방 심한 타격을 받거나 죽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리고 겁도 많고 상처도 쉽게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그렇게 보호가 필요한 그러한 유약한 자다, 무능력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본인은 항상 얘기해요. 난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속이 터집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결국은 승리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거북이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뭘 바라봤어요? 목표를 바라봤어요. 토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토끼를 바라봤다면 거북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낙담이 됐겠죠. 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엉금엉금 인지 시작했는데 토끼는 벌써 갔다가 왔다가 내 앞에서 놀릴 정도로 빨라요. 토끼를 바라보면 나는 잽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도 자체를 할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거북이는 나 자신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뭘 바라봤어요? 목표. 네. 그리고 또 거북이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정했어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맡은 환경과 내가 맡은 그런 조건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목표를 향해서 중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쉬지도 아니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끝까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거북이는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토끼는 교만했어요. 자만했고요, 거만했어요. 그리고 거북이와 여러 가지 상황 판단,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벌써 계산이 다 돌아왔어요. 이건 끝난 싸움이야.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계산이 다 됐어요. 그리고 거북이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나하고 잽이 안 돼. 굉장히 교만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지했어요? 나의 스펙. 자기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만했다는 거예요. 거만한 거죠. 그리고 토끼가, 이러한 토끼가 왜 거북이하고 굳이 경주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담비하고 씨름할래? 그러면서 담비한테 너 나랑 씨름해봐 하고 도전장을 내밀겠어요? 상대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근데 왜 토끼는 거북이하고 했을까요? 자존감이 건강했다면 거북이한테 꼭 이겨먹으려고 했을까요? 거북이한테마저 이겨먹으려고 한 거예요. 담비한테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담비한테도 이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열등감이 강했다는 거죠. 열등감은요, 우월감하고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열등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눌러야 내가 우월감을 느껴요. 그래서 상대방을 거만한 마음으로 비아냥거리고 눌러야 돼요.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그 사람을 존재 자체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우월감이 생겨요. 경쟁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래야 내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토끼가 빨라. 나도 그걸 인정하지만 내 안에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항상 나는 뭔가 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뭔가 해야만 되는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거북이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조롱과 비난과 판단과 정죄와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에 투자를 한다. 누가 이길 것이다. 투자한다. 그럼 누구한테 투자할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비난했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이는 도전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눌리지 않았어요. 나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건강한 자존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와 상황에 눌리거나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토끼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말씀의 사람들, 목회자 모임에 제가 좀 계속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도 컨퍼런스에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기도 컨퍼런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또 참석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 목회자 모임을 제가 이렇게 계속 만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인 줄 아세요? 말씀을 중시하는 목사님들이세요. 과거에 제가 가까이 했던 목사님들은 기도 중심적인 그런 목사님이셨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이제 목양 아카데미 그쪽은 목양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과 제가 지금 현재 접하면서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가까이 이렇게 해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까지는 제가 장로교단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CCC 출신이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었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성령 사역하는 그쪽하고 이렇게 흐름 가운데 배우기 시작하는 그러한 양극단의 이런 모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의 사람들과 또 어울리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을 때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대부분 목회자였어요.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네, 성령 사역하시는 기도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태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통과한 것은 3%, 5%, 7%밖에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기에 대부분이 말씀 중심적인 목사님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요, 많은 프로테지가 통과하고 계셔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뭘까요? 성령사역, 기도 막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무너져 버렸는데, 바벨론 음녀한테 무너져 버렸는데, 근데 말씀 중심적인 그런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여기에서 통과하고 계시고, 근데 말씀 중심적인 목사님이 여기에 해당도 안 된 분도 꽤 많아요. 아이러니죠. 예. 목사님이신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도 꽤 많아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분들은 말씀 중심의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많은 프로테지가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정말 목숨 걸고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네, 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말씀 중심적인 그 목사님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는데요, 보니까 그분들은 속사람이 거북이처럼 건강하시더라고요. 거북이세요. 거북이에요. 본인의 스펙을 의지하지 않아요. 본인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딱딱하거나 완고하거나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양을 이렇게 봤을 때 양이 굉장히 미련하답니다. 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양은 머리 이게 안 돌아간대요. 목젖 쓰면 죽는데요. 그래서 추우면 떨어지고 더우면 달라붙고 한번 자빠져서 버둥버둥거리면 못 일어나고 자기 털도 자기가 못 깎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데요. 그리고 매매 하다가 길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사자 밥이 되기 때문에 목자가 목숨 걸고 또 양을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목자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한 게 양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미련함을 거북이처럼 인정하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교만할 수 있다 없다? 예,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이 속사람이 참 건강하시더라고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시더라고요. 말씀을 살아냈어요. 그런데 말씀을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이신 이 목사님들이
최소한 2시간, 3시간 기도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근데 말씀의 사람이니까 비중을 말씀 쪽으로 더 두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금식을 그렇게 습관을 조차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녁 금식을 그냥 매일 하면서 본인을 관리하고 본인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면서 토요일을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이러한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그런 목사님들이신 거예요.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는 건 그 앞에 것을 보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왜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올까? 왜 이렇게 건강한 그런 목회를 하시지? 하고 보니까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큐티. 전체적인 숲을 보시기도 하지만 나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는 큐티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선포해요. 또 이런 간증이 있어요. 말씀을 믿고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기도해 달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나한테 기도받아! 내가 다 낫게 해줄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본인이 놀래버릴까요? 그렇죠. 본인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죠. 진짜 나왔어요? 진짜 나왔어요? 우와! 사도행전이 지금도 일어나네? 우와!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네? 우와! 이런 반응이 나요. 자, 이러한 목사님 밑에서 또 기도를 받아요.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자신도 내가 했다라고 믿지 않는 거고요. 성도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난 할 수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기도했는데 나았어. 기도했는데 안 나았어. 기도했는데 나았어. 이럴 때요. 불안해요. 그렇죠?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역자는요. 여기에서 이걸 좀 초월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내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낫게 하실 때도 있고 안 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은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기에서 툭툭 털어버리고 나는 내 할 도리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이런 담대함과 뻔뻔함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함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든 상대방의 믿음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기꺼이 항복한 그릇으로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말씀의 사람이신 여기에 있는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겸손하시더라고요. 거북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셔요. 거북이와 같은. 그리고 그 집안 가운데 겸손의 마음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토끼는 봤을 때 스펙이 있고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있어요. 거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 접하지요. 보이잖아요. 그게 뭔지 알잖아요. 은사와 교만은 친구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고요. 열등감도 많고요.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무당의 영이 강한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등감이 슈퍼히로처럼 은사로 사람을 조종하고 은사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 정도 있으면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저 정도 없으면 저 사람 별로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건의 아래 순복하는 거를 힘들어해요. 그리고 훈련받는 거를 죽을 것처럼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무당의 영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처가 많고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고 이게 처리가 되지 않고 그 집안 가운데 그 저주가 있다 보니까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밥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토끼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지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의 공통분모를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광야를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광야를 통과하신 분들의 특징 뭐세요? 문제 터졌어요. 뭐예요? 바로 엎드립니다. 자기를 돌아보거나 자기가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광야를 통과하신 그러한 목사님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이 자기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지신 분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있는데 단지 약간 이쪽으로 6대4 정도 이렇게 있다. 하지만 기도에 목숨을 거셨다. 제가 이걸 봤어요. 근데 반대로요. 기도의 사람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하신 분들은요. 기도에도 목숨 걸고요. 말씀 가운데도 목숨을 걸어요. 비중이 여기 7대3.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요. 네. 사단 가운데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는 권세가 있으세요. 아주 파워풀하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이런 경우는 소수고 대다수가 그 교만, 토끼처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죠. 프로테지가 전 한 70%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요. 3%, 5%, 7%만 통과했죠. 그렇죠? 97%가 다 이렇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은사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은사자를 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있는 분을 은사하지 마세요. 이분도 은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예 그거를 눌러버리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 8년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은사 쪽으로 전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전혀. 눌러버려요. 안 됩니다. 형제님 안 돼요. 왜요? 교만하니까. 지금도 교만한데 은사하면은 하늘을 찌르는데 안 돼요. 그거 누가 잡아 누가. 지금도 만만치 않은데. 그거 안 돼요.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 형제님도 어디 가면은 아주 난다긴다 아주 날아다닐 거예요. 그런 분을 1년 정도 방언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거 분리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고. 은사로 인하여서 사단의 길을 갈 것이냐. 은사 버리고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이 될 것이냐. 우리 이 길로 가자고.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은사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못하게 해놓고는 갑자기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또 보내고 뭐야 이거 막
순간 너무 당황해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은사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자. 근데 보니까 복종을 못하네? 왜 못하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상처 때문에 그렇구나.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자기 의가 강해서 그렇구나. 혹은 악한 영 가운데 잡혀서 그렇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양하더라고요. 그 집안 가운데 저주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는구나. 무지해서 그렇구나. 몰라서 그렇구나. 아는데도 자기 욕심 때문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러는구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사람의 치유를 하거나 지금 사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목표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하자. 이거를 목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땅을 파는 거하고 호미로 파는 거하고 포크레인을 파는 거하고 차이가 다르죠. 은사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땅을 파야 되는데 포크레인이 있으면 더 쉽게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은사도 사용을 하지만 은사가 메인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는 이꼬르 교만이다. 다른 사람은 살려놓고 자기는 죽는 그러한 교만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토끼와 같은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토끼와 같은 마음이.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뭐 영적인 세계 전혀 몰라요. 근데 저희 교회에 있으면요. 그냥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그냥 배워지고 알아지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안 하고 싶어도 그냥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관리예요. 자기관리. 왜 자기관리 하자고 할까요? 그렇죠. 내 영혼이 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자는 거예요. 천국 가자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 맘대로 살다가 그리고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인정받거나 자기 만족 가운데에서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캐치하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잠깐이에요. 70이고 80이고 많이 길어야 뭐 100, 120.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요, 지옥은요, 영원하거든요. 영원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나? 진짜 하나님 계시나? 진짜 지옥이 있을까? 진짜 예수님 계실까?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의문이 생겼어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사춘기가 딱 오면서 막 판단이 되니까 안 믿겨져요. 그런데 순간 제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휙 하고 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굴복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네? 그러면 성경도 진짜겠네? 그러면 하나님도 진짜겠네? 천국과 지옥도 진짜겠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딱 접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걸겠습니다. 그리고 올인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 의심을 줘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단아 예수 이름 물러가라. 하나님은 진짜다. 예수 이름 떠나 가라. 대적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죠.
순간순간 그러한 것들이 올라와요. 제가 영의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런 유혹들을 줘요. 적당히 살아.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말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좀 부귀영화를 좀 누려봐.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니? 좀 적당히 좀 살아봐. 이런 유혹이 와요. 왜 너는 네 앞가림도 못하고 네 거 못 챙기니 왜? 오늘도 이제 간만에 왔더니 지금 상담 예약이 많아요. 오늘 하루 종일 저는 너무 바빠요. 좀 쉬어. 나 몰라라고 이렇게 눈 감아버려. 너만 천국 가 그냥. 모른 척해 알아서 가라고 그래. 막 아니면 넘겨버려. 막 이렇게 이런 유혹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못하게 하세요. 이걸 인정해 드리세요. 인간은요, 육의 본능이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 그걸로 인하여서 안전장치, 제어장치, 감사합니다. 여기에 내가 양심 가운데 민감하지 않으면요, 환경을 통해서 인생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환경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거북이처럼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토끼는 중도 하차하고 잠을 잤을까요? 뭘 바라봤을까요? 거북이를 바라봤죠. 봤더니 한참 멀었어요. 거북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뭘 의지했어요? 자기를 의지했어요. 할 수 있어. 거북이를 바라봤더니 멀었네. 자기의 판단, 정죄. 그리고 이 정도는 뭐 잠만 자야지.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요, 목표를 바라봤어요. 거북이는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토끼를 바라보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공통분모를 발견한 거예요.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말씀 중심적인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분들은 모르세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세요. 기도는 나름대로 하시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시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살짝 하려고 그러잖아요. 딱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면 딱 막아버리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본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자기 그릇만큼, 자기 안에 있는 그 역량만큼, 자기의 믿음만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정말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이제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요거는 딱 막으시는 거 있어요. 하지만 기본 뿌리가, 신앙의 기본 터반 있죠. 이 뿌리가 단단하세요. 단단해요. 여기에서 이분이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거나 성령님의 터치를 받는다면 뒤집어지시겠죠. 사울이 바울 되겠죠. 그러면 이분이 건강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건강하겠죠. 말씀 가운데 속 사람도 건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중심적으로 모든 걸 다 걸고 가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성령님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있겠죠. 그거는 성령님이 하실 영역이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한도 내에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귀하죠.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어요. 배울 점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불의한 권위자 밑에 들어갔어요. 내가 어떠한 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목숨 걸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게 장점이자 맹점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얻어 터지고 시행착오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불의한 권위자 밑에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굉장히 양심 역사가 강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런 부분을 제가 딱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던 게 뭐냐면 걸음망이 흙탕물이 딱 와도 걸음망이 있으면 정화수 맑은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목사님한테 내가 안수 받을 때는 그럴 때는 내가 영적인 걸음망을 딱 해놓고 나한테 정화된 것만 딱 흘러나오게끔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그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할 때는 걸음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분한테 어떤 영향을 받을 때 막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막 너덜너덜해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왜 그럴까요? 걸음망 하는 거를 배웠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 걸음망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곳에 제가 적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의 장점이 있고 이분의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걸음망을 통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중보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불의한 권위자 밑에 제가 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보니까 그분은 정치의 야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서 사람을 부푼처럼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마음이 또 상하고 참 힘겹고, 그리고 이분도 이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또 이거를 통해서 또 배운 게 있어요. 뭐냐? 뱀처럼 지혜롭더라고요. 정치인들 보세요.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정치의 야망을 취하고 살아남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요. 카멜레온 같아요.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와, 진짜 뱀처럼 지혜롭네? 그런데 본인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하세요. 근데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 이걸 배웠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비둘기처럼 순전함은 있었지만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맨날 시행착오 가운데 얻어 터지고 막 힘겹고 막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분을 통해서 뱀처럼 지혜로운 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지켜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미련한 사람들은요. 본인의 순결함까지도 흙탕물에 그냥 빠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게 지금 현재 있는 비둘기처럼 순결함은 지키되 뱀처럼 지혜로운 것을 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그분을 딱 그려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는 다양해요. 제가 그분한테 가요. 아니면 그분을 이렇게 하든. 그래가지고 그분의 여러 가지들을 영적인 것들을 또 봐요. 어떻게 지금 현재 뱀처럼 지혜롭게 사역하고 계시는지를 전 또 봐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또 그거를 제가 또 믿음을 취하고 그걸 또 저한테 적용을 해요. 다른 말로요. 어떠한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다 할지라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불의한 권위자예요?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은 막으면 돼요. 장점은 배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 가운데 뱀처럼 지혜로운 것도 배웠어요. 한나, 엘리 제사장 만났잖아요. 야, 미친 여자야! 이 낮에 술 먹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니 저런 정신 나간 제사장 같은 이라고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보고 미친 여자라니, 술 먹었다니, 화가 나겠죠. 그렇죠? 자매님이 여기서 마음 상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술 먹고 왜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러면 지금 자매님 막 눈 땡가이 뜨고 막 날 노려볼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한나가 저를 그러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저는 아이가 없는 슬픈 자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서 주님 앞에 단식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상해서,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제가 이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저 그렇게 이상한 여자를 보지 말아주세요. 바른 태도로 얘기해요. 분별력이 없고 불의한 권위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권위자였어요. 그 불의한 권위자에게 한나는 축복을 취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불의한 것들 가운데 불의한 영향력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한나는 그 불의한 권위자에게조차도 본인이 가장 한맺혔던 아들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사무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까지 얻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불의한 권위자 탓하고 이런저런 거 하나님 앞에 탓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북이처럼 현재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북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거북이로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죠. 거북이가 원망했다면 하나님 앞에 터부덕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토끼는 그냥 건성건성 가도 저기 가 있고 나는 삐질삐질 땀 흘리면서 그냥 밤잠을 자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는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거북이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거북이는 나의 연약함,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왜 천사장이 사단이 됐어요? 그렇죠. 교만이었어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온유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거칩니다. 무례합니다. 다른 사람 짓밟아 버려요. 다른 사람은 존중하지 않아요. 무시해 버려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형제님도 만나야지요.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렸고 행복을 누렸고 영원히 구원받았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늪에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래서 형제님도 나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서 이런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나도 주님 안에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같이 성장하자.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베풀고요, 존중하고 섬겨요. 여러분 섬기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지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추운 날 겨울에 두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지금 두 사람이 가는데 힘들잖아요. 내 몸도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눈에 그냥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은 그냥 가자.
저 사람 구하려다가 나도 죽겠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냐. 이 사람도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은 나 몰라.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B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업고 그리고는 그 눈보라치는 그 깜깜한 밤에 엉금엉금 거북이처럼 갔죠. A라는 사람은 토끼처럼 휙 하고 갔지만 B는 엉금엉금 거북이처럼 가다가 좀 쉬었다가 또 다시 가다가 쉬었다가 이러면서 그 눈길을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눈에 꽁꽁 얼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빨리 간다고 갔던 그 A가 너무 추우니까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B는요? 그렇죠. 따뜻한 거예요. 인간 옷을 입은 거예요. 인간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따뜻한 체온으로 이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았다는 거죠. 나 혼자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 토끼처럼 빨리 가려고, 멀리 가려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빨리 취하려고 하지만 멀리 못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함께 더불어서 하는데, 제가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외국 사람들에게 보면 참 뭘 배웠냐면요, 크리스찬의 그 베이직의 기본 마인드가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베이직의 마음이 서양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같으면 말 더듬거리고 영어 잘 못하니까 막 이게 바디랭귀지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바디랭귀지로 이게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웨이터한테 웨이터 컴온 이런 거예요. 콜라 투 콜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콜라를 갖고 이렇게 왔는데 sit down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갖고 오다가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no stand up only 콜라 stand up 아니 저 down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콜라를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하면 우리 같으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거를 웃어주고 기다려주고 그거를 그냥 다 얘기할 때까지 이렇게 배려해 주더라고요. 말을 못해가지고 막 바디랭귀지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떤 분은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너 나한테 지금 이 웨이터 이거 엉망으로 해서 나 지금 뚜껑 열렸다 화가 났다 이거를 표현했는데 my head open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면서 조심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웨이터가 벌벌벌벌 떠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 너 나한테 이거 제대로 못하면 너 총 쏴가지고 네 머리 날아간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하는 이 콩글리시들 봤을 때는 이게 기다려주고 나 이렇게 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크리스찬 그 분들을 보면 그거를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그냥 천천히 얘기하라고 시간 여유 있다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얘기 좀 해. 됐어 그냥 말어 내가 할게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눌러버리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거기에 멘토링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사모님을 통해서 배운 거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었어요. 영혼 구원. 자,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대해야 돼요? 존중, 섬겨야죠. 베풀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속이 터지죠. 그러면 누구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 눈높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인격화되어져 있더라고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누구는 이득이 있으면 잘 대하고 이득이 없으면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 영혼이나 저 영혼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존중으로 이렇게 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거북이 같지만 정말 배울 점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20여 년 동안 한 우물만 계속 파셨대요. 거북이처럼. 그냥 이거 하나만 딱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그것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딱 하나의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참 많이 다르구나. 나는 토끼처럼 막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토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문제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엎드리기를 원한다. 겸손이었어요. 겸손.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거북이 같지만 겸손이었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중보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탄식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도나 말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조금만 뭐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열등감 가운데 우월감 가운데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다른 것보다 중도 하차한 거 왜 그렇다?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교만이 진짜 무섭구나. 교만이 진짜 무섭구나. 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게 교만이잖아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만 전폭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내 기준일까요? 하나님 기준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기준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가는데 내가 느낄 때는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도 하고 물가에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디도 가요? 아골 골짜기도 가요.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잖아요. 죽음의 골짜기도 가잖아요. 그거 내가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목자인데 목자 따라갔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아,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왔더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이런 상황 부딪힐 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는 양심의 소리가 무뎌지면 이 인생의 폭풍이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겸손하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면 거기 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 양심의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민감함이 더 무뎌졌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내가 교만함으로 이게 무뎌졌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죄송 말씀이지만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들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목숨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그거 느끼죠?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요, 어떤 모양이든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환경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뭘까요?
안전장치. 안전장치가 있지 않으면요,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요, 이 무당형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나와요. 영적 세계가 열려 있고, 그걸 내 맘대로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 교만함, 열등감, 우월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육의 본능이 막 나오거든요. 내 존재감,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생명, 주님의 손에 딱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꼴딱꼴딱 시한부 인생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분 봤더니 여기 집 안에,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 통과했던 분들은 중환자실에 있는 목사님들이셨어요. 중환자실에. 코마 상태에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중환자실에 있는 목사님들이었어요. 수술을 몇 번 하고 죽었다 살아난 그런 목사님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 그래서 어떤 분은 유서를 쓰고, 몇 분 계셨어요. 어떤 분은 유서를 쓰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걸 보면서 그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거 통과했으니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통과 안 해도 그냥 그 고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요, 저는 이거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게 차라리 은혜다. 왜요? 죽으면 천국이고,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통과한 거고, 그분이 차라리 은혜다. 다른 사람들은 중환자실이 아니고 죄 짓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과도 못하고 중도하차하고 교만함으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가 진짜 은혜 가운데 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중환자실에 있는 생명이 오늘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있는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해가지고 막 죽기 직전까지 간 사람도 있고, 돈 문제 갖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이런저런 문제 갖고 그런 사람이 있고, 다양한 문제 갖고 이 생명줄이 주님에게만 딱 달려있는 사람들,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3%로 7% 정도 했더라고요.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가 되어 있다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우리는 뭐 그릇이 크다, 열매가 크다, 와, 한 번 사는 인생 크게 쓰임 받아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릇이 크십니다. 그릇이 크셔요. 그릇이 크셔요. 네. 네. 제가 못 모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천국에서 큰 자 되고 싶어요. 못 모르고 기도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주님 무효화 시켜주시고, 그냥 작아도 괜찮고 그냥 평범하게 적당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그 행복이 누구 기준? 내 기준. 그냥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적당히, 그리고 내 기준으로 행복하게, 천국에서도 그냥 그렇게 막 이거 아니라도 괜찮고, 그냥 어느 정도에서 나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네요. 이게 인간적인 고백이더라고요. 그만큼 대가 지불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저주의 가문이 이거를 닫고 축복의 가문으로 열려면 이게 닫는 거와 이거가 있잖아요. 저주의 가문이 없는 사람은 이거 생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이거는 닫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뭐 10배, 그렇죠? 다른 사람의 몇 배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해야 될 대가 지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냥 나는 죽은 목숨이고 주님 거예요. 그래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가 됐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토끼처럼요, 조금만 환경이 풀리고 조금만 이렇게 되면요, 교만함이 확 올라와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안전장치. 근데 이 안전장치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시만 좀 빼주세요. 그럼 좀 살 것 같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이 가시 빼면 너 죽는데. 뺄 수가 없다. 너를 위해서.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나를 위한 안전장치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골 골짜기에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기 보면 푸른 풀밭에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바라보고 그냥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나에게 맡겨진 그 역량. 하나님은요, 그 말씀의 사람, 그 목사님한테 너 왜 영적인 세계 모르냐? 왜 너 기도를 이만큼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릇이 그런 그릇인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이 1달란트, 2달란트,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하니까 이 사람보다는 더 많이 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다라고 하면, 기왕이면 뭐 5달란트, 뭐 10달란트 이러면, 나는 좀 10달란트,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과거에 진짜 욕심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항상 이거 뭐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그냥 감사하는 법을 좀 배우는 그런 시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또 제가 또 그것도 생각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 불의한 권위자, 그것 때문에 내가 한이 맺혔는데, 그러면 아빠 닮았다고 나를 평생 그렇게 힘겹게 했던 우리 엄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내가 안 좋은 것만 있었냐? 아니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그렇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순종을 배웠잖아요. 절대 순종 아니면 죽음이다. 저는 그걸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내가 순종이 좀 더 수월한 이유는 저희 어머니의 은혜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몫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봤을 때 제가 제 자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말 대가 지불은 컸지만 좋은 것도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운 거, 공감.
제가 공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공감을 한 번도 안 해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감정은 소중하셔요. 그리고 그분도 본인의 감정은 소중하셔요. 근데 제 감정은 무시해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나의 감정은 무시, 나의 감정은 그냥 꺼버려, 나의 감정은 그냥 없는 거야, 이러고는 그냥 인간 기계처럼 살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 그 공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의 감정도 소중한 거예요 라고 그 최성애 박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톡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내 감정도 소중하다고요? 얼어버렸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 근데 제가 그 말에 충격받았다고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말에 또 그 자매가 충격을 받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이한테 너는 감정이란 뭐인 것 같아? 무시해요? 저랑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주님, 아니란다, 소중한 거란다, 우리 같이 공부하자. 근데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감정, 그러니까 마음을 소중하게 다루는 법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이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히 이거를 배워가는 것들, 이것도 제가 또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프구나, 힘겹구나,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배워가면서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거에 저를 알았던 사람은요, 그냥 하세요! 못하는데요? 그러면 끝났어요. 그 사람하고 저는 상종을 안 해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잘라냈어야 됐어요. 꼭 독수리 훈련법 같았어요. 그런 사람 몇 사람만 딱 해도 한 100명이었어요. 이 사람도 내가 감당하기가 버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도 버거웠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거기도 볼 수도 없고 할 수 있지도 않았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못하는데 뭐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고 저는 그냥 관계 딱 끝내버렸어요. 과거에 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공감하는 것, 마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눈높이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배우면서 제 마음이 많이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왜 못하지? 이런 거구나. 왜 이거 어려워하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맞춤형으로 제가 도와드리는 그러한, 제가 이제 이게 배려하는 관용, 이게 폭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러면서 확 잘라버렸었는데 지금은 안 자르잖아요. 안 자르거든요. 상대방이 날 자르면 잘랐지 저는 안 잘라요. 자르게끔 만드나요 제가? 어찌됐든 제가 이제 그런 부분 가운데서 제 그릇이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제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어져 가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배우는 게, 내 인생 가운데에서 썩은 사과, 내 아픔, 상처, 죽을 것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악을 골짜기,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연단의 과정으로 성장통으로 하나님께서 다 약이 되게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어떤 영역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이 감당이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나서? 그만큼 제가 연단의 과정을 밟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을 품어 안을 정도로 제가 연단의 과정을 빡세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내가 받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 품어 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망의 음침한 악을 골짜기를 인도하시려고 하신 거는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죽이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끌고 간 거예요. 뭐 때문에? 죄예요, 죄. 내가 지었든 아니면 우리 집안간에 지었든 누가 지었든 죄로 인하여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그렇다 할지라도 사단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끌어갔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여기를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막대기로, 지팡이로 인도해 주실 때 그것이요, 때때로는 아파 보이죠. 하나님은요, 당근과 채찍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요. 내 방법하고 내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거를 신뢰하시면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눈물 막 흘리면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고백대로 내가 이루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로 주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